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이어서 오늘이 아니면은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은 신비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놓긴 했지만 성경을 읽다가 많이 찾게 될 것이니까 우선은 들으시다가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함께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여쭤보시죠. 그런데 당신과 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했다 그랬는데 살았고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로 할 때는 실감나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했고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춰하시게 뭐 이렇게 실감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변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그분의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분이 그저 날카로운 칼만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칼은 한없이 예리한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매를 한번 대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매를 찾다 보니까 물론 엄마 아빠가 한번 눈이 뒤집히면은 매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때리실 때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때려봤더니 1번도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1번도가 있네요. 아주 예리한 1번도가 있네요. 이걸로. 근데 그 1번도의 날로 자식 초달하는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예리해도. 그럼 어떻게 하겠죠? 칼을 뒤집겠죠. 그래서 칼등으로 못하겠죠. 한다 해도 칼등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칼로 친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며. 근데 뭐야? 왜 저 사람을 못 바꿔? 왜 나를 못 바꿔? 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하나님이 진짜 그 예리한 칼로 우리를 때리셨으면 그건 못했느냐?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예리하신 칼이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혼과 뜻을 감찰하시고 찔러 쪼개는 그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하여 나를 돌려요. 못하라고. 요 날로 제대로 맞기 전에 못하라고. 정신 차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인 것이죠. 근데 철 못 든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어리석다고 하거든요. 어리석다고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순 한국말이잖아요. 못했다. 썩었다고요. 어리석은 자식은 에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능력도 없어. 나도 못 바꾸잖아. 나도 훈육을 못 하잖아. 라고 합니다. 똑같이 어리석은 성도는 자신의 변화되지 못함을 누구를 탓하느냐? 하나님을 탓을 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 하나님 말씀 살아있잖아. 나 예배 많이 드려봤어. 나 모태 신앙인이야. 모태 신앙인인 것과 예배를 몇 대 드리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내가 이 썩은 내 얼이 못한 사람이구나. 썩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몇 번을 예배 드린다고 해도 진정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진정한 신앙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들이 넉넉고 있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눈을 못하시고 눈에 힘을 주십시오. 눈에 힘을. 앞에 5만 원짜리 바람에 휙 날아갈 때에 우리들의 눈에 얼마나 힘이 들어갑니까?
그것 못지않게 눈에 힘을 주십시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리라. 그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에 임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아시나요? 삼위일체. 오늘 제가 많이 적어왔거든요. 많이 적어왔는데 이걸 다 하자니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삼위일체 그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이시고 한 분이신데 또 뭐라는 거야. 하나님 또한 세 분이라는 거야. 그게 뭔 말이야. 나도 몰라. 근데 아무튼 한 분인데 뭐래. 세 분이래. 그냥 그거 무엇하면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은 되는 거야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틀렸다고 할 수 있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매우 이해가 얕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얕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쭉 가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경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기록되어져 있고 채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올바르게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못할 수가 없느냐? 믿을 수도 없어요.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해도 그 물건에게 정하여진 용도가 있을 것인데 그 용도에 맞게 쓰지 못하면 그 물건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것과 같이 핸드폰이 아무리 고가의 물건이고 많은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도 그 핸드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백분 발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 깊은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이해한 만큼만 못하고요. 믿고요. 그만큼만 삽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신천지 같은 곳들, 신천지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꼭 무엇을 가지고 건드느냐? 꼭 삼위일체를 가지고 우리들의 복음을 변질을 많이 시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 성령님이 그 성령이고 그 예수가 그 예수인갑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듣다 보면 성령이면 다 좋은 것이지 예수면 다 좋은 것이지 하면 다 좋은 것이지 하고 이단에 쉽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요즘에 길 돌아가면 요즘에 활개를 치는 한 이단이 있거든요. 사이비가 이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이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어디냐면은 신천지예요. 신천지 굉장히 활개 쳐요. 코로나 때 끝나는갑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는데 굉장히 뿌리가 깊거나 아니면은 뒷돈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못하거든요. 신천지가 활개를 쳐요.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만 나와서 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뭘 하느냐? 아주 대학생 젊은 사람들도 앉아가지고서는 서서 열심히 해요. 보라색 플랜카드 해놓고 신천지 해놓고 영혼에 막 하고 해요. 보면서 참 못한 속으로 굉장히 안타까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는 누구를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요. 단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믿는 것이냐? 유병원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육화했다고 믿어요. 대단하죠? 그걸 믿는 것도 대단한 신앙이에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물론 거기에는 그냥 믿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협박과 여러 가지 돈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 더 위험한 것은 신천지의 그러한 열정을 보고 그러한 전도 방법을 보고 교회가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저께 저기 결혼식이 있어서 꼭 가야 되는 결혼식이어가지고서는 부득이 서울에를 갔다 왔는데, 부천을 갔다 왔는데요. 지하철 안에서 옆에 칸을 보니까 시끄러워요. 봤더니 한 아주머니께서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의 시선이 사늘하고 따가울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건 상관없어요. 때가 있든지 없든지 그들이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무엇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옆에 그러면 저는 뭐거든요. 전 목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야 저분은 누굴까? 저분 누군데 저렇게 할까? 목사인 나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나도 안 되겠다. 나도 여기서 여러분 더 큰 목소리와 더 큰 제스처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요. 저 미쳐서 그래. 저 미쳐서. 얼마나 좋아요. 예수를 전하다가 못 받는 거니까 핍박받는 거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핍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함은 존중이에요. 사랑이고요. 복음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폭력이 아니라고요. 근데 특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하나님을 참 사랑하느냐? 구약의 하나님을 참 사랑을 해요. 왜냐? 구약의 하나님은 뭘 했거든요. 들어? 안 들어? 그러면은 죽어? 맞아? 혼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느냐? 무서운 하나님, 혼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무서우신 분, 죄에 대하여 가감이 없으신 분, 가차 없으신 분. 근데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전부 다 못하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하나님은 곧 무엇이시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했다고요. 복음은 사랑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무엇이시냐? 복음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음 그 자체예요. 근데 그 하나님 무엇이시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우리는 사랑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그걸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성삼위 하나님을 전함에 있어서 사랑이 아닌 다른 폭력의 방식이나 일방적인 방식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말하면 어떻게 들어보신 요령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몇 분은 벌써 포기한 것 같으신데 그러지 마세요. 이제 초입이에요 여러분. 자, 삼위일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우선은 제가 몇 가지를 삼위일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는 제가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저를 따라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떤 분은 너무나 이렇게 근데 그 비유가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는데 조금 들으실 때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여러분을 보고 우리 주인은 왜 두 발로 걷지?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개는 절대로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개는 뭐기 때문에요. 개이기 때문에요. 너무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사실은 그 비유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 이 모든 우주 만물보다 더 무엇하신 분이시냐? 크신 분이시죠. 그렇다면은 지음받은 만물은 지으신 그분을 절대로 무엇할 수가 없느냐? 이해할 수 없으며 담아낼 수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간의 무엇으로 언어로 인간의 글로
언어가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십니까? 하나님 먼저 계십니다. 먼저 계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그 언어로 다 표현하는 것은 무엇하다? 불가능하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못하는 것도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뭘 하셨느냐? 우리는 계시하셨다 합니다. 또는 말씀하셨다 합니다. 또는 알려주셨다,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삼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하셨기에?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그가 알려주신 한 안에서 무엇한다? 이해한다 또는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히 이해하거나 또는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하라고요? 알라고요. 내가 그래. 나는 그런 존재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증명이에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허락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무엇이냐?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다 이해하면 신비로운 것이 아니죠. 오늘날의 세대는 신비가 사라지는 세대거든요, 여러분. 신비로움이 사라져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보죠. 제가 제 아내가 있어요. 제가 제 아내가 있는데 다 알고 싶어요, 막. 싸그리 다 알고 싶어요. 근데 저 여자가 나를 다 알고 싶어? 싹 알려줄게 하면은 뭐가 떨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매력이 떨어져요. 매력이요. 매력은 뭐냐면은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머리숱이 별로 없는데 왜 자신 있어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이 신비예요. 인간 안에서요. 똑같아요. 근데 이 시대는 신비가 사라져요. 뭐라냐? 다 까발려요. 다 개방을 해요. 다 보여줄게. 다 알려줄게. 다 공유할게. 여러분, 점유를 공유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특히 무엇 안에서 흠 많고 점 많은 인간 안에서 전부 다 공유는 좋은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뭐가 있었냐? 가릴 건 못하고요. 가리고 드러낼 건 드러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삼일체는 신비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신비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볼 때 내가 야 그분은 이거야 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신 것인가? 그분을 보면 참 신비로워, 놀라워, 영광스러워, 거룩해. 그래서 우리는 오직 무엇하냐? 난 그분을 다 압니다라고 하지 않고 난 당신을 예배합니다라고 합니다. 난 당신을 예배합니다. 난 당신을 다 담아낼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그 말이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 나오는 것은 아니냐?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약 2세기경이에요. 2세기경. 꼭 저도 공부할 때 그랬는데 여러분 몇 세기경 하면 이제 그때부터 뭘 하느냐? 여기부터 나 이제 안 듣는 거네 하고 그건 기억 안 하시대요. 그러니까 누가 인지 아세요? 약 2세기경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말했어요. 터툴리안.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성경적 근거를 하게 있죠. 근데 터툴리안이 말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사실 올바른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처음으로 무엇에 대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이거예요. 삼위일체를 영어로 하면 뭐냐? 삼위일체를 영어로 하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혹시 영화 매트릭스 보셨어요? 영화 매트릭스 보셨어요? 그 매트릭스 보면은 여주인공 있거든요. 남자 주인공의 여자친구. 그 이름이 뭐냐? 배우 그 여자 이름이 트리니티예요. 그 영화 감독이 곤양한 게 아니거든요. 트리니티가 삼위일체예요. 영어로 하면 트리니티. 안 쓸게요.
칠판에다가요. 하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 트리니티. 라틴어는 트리니티타스라고 그래요. 트리니타스. 영어는 트리니티. 이게 삼위일체란 말을 했는데 누가 처음 썼다고요? 터툴리안이 약 2세기경에 처음 썼단 말입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설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에게 교육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삼위일체에 대한 교육은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는 과연 왜 필요한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올바른 신앙을 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아는 것은 매우 무엇하다? 중요하다 이겁니다. 기독교 역사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오해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300여 년경에. 그리고 지금도 이단들이 보면은 꼭 뭘 건드느냐? 우리가 믿는 걸 건드려요. 나는 하나님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것을 못하느냐? 건드려서 곡해시키고 오해를 시켜놔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이단이 생겨요.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신앙과 삶이 생기거든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항상 그런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들이 계속 있었고 그때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뭘 하는 단죄한다거든요. 단죄라고. 그건 이단이야. 단죄를 하고 새롭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는 방식들이 계속 반복이 됐단 말입니다. 약 300여 년경에 계속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때 당시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교부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회의를 해요. 그걸 보고 공의회라고 합니다. 공의회. 여러분은 많이 못하셨지만 니케아 공의회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네, 칼케돈 공의회네 이런 공의회들이 있어요. 그런 공의회들을 통해서 뭐가 주로 항상 채택이 되느냐?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를 계속해서 정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무엇할 가능성이 크느냐?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이나 삶을 가질 경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삼위일체에 대해서 먼저 이걸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떤 게 틀린 거냐?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 중에 어떤 게 틀린 거냐? 이걸 해보려고 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 단일신론이에요. 단일신론. 단일신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거냐? 하나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려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한 세 위격을 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진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죠. 하나이거나 또는 무엇이거나 셋이거나. 만약 하나만 선택한다면은 단일신론이 돼요. 한신이다. 셋이라고 하면 무슨 시대냐? 삼신론이 돼요. 삼신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설명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일신론으로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야. 또는 하나님 뭐야? 셋이야. 이게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이해란 말이죠. 근데 삼신론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이해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은 셋이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 뭐야? 한 분이셔. 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단일신론을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절대 가현설. 가현설은 뭐냐? 성분만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가 성자의 모습으로 성자가 있었던 건 예수는 무엇이었느냐? 성부가 인간의 모습으로 뭐예요? 가잖아요. 현이 아니고 가현이에요. 환상으로 또는 현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이지 성자가 실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부가 진짜인데 이 땅에 있었던 예수는 일종의 환상 같은 거야. 일종의 환상으로서 성부가 자신의 모습을 못한 것이었지, 드러낸 것이었지, 또 하나의 하나님은 기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느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만 하나님이다? 성부만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성부의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양자론이에요. 양자. 쉬운 말이에요. 양자가 뭡니까 여러분? 양자. 드리는 거예요. 성부가 인간들 중에서 한 인간을 선택하여서 그를 자신의 성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누구이신데 성부만 하나님이신데 성부가 인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성자로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양자론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부정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다는 것이죠?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누가 아니었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아니셨다 이거예요. 이게 양자론이에요. 가연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예 부정하는 것이고 환상이니까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뭘 부정하는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믿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내 옆구리에다가 뭘 해봐라. 손가락 넣어봐서 믿어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니까? 내 주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고요. 내 주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신성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무엇이시다? 인간이시다. 그게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그래요. 인성.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무엇이다? 인간이 참 사람이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양자로는 예수님의 뭐를 부정하느냐? 그렇죠. 누구 중에서 고른 거니까. 그렇죠. 이해 잘하셔요. 마지막 이 세 번째 것이 다니엘서에서 제일 유명하고 많은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따라서 양태론. 그러니까 이렇게 양태론을 믿는 분들은 이게 맞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노원준이잖아요. 노원준은 하나죠. 근데 제가 집에 가면 뭐고요? 아빠고 남편이죠. 또 저희 어머니한테는 아들이고.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하나에게 뭐가 있잖아요. 세 개가 있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난 하나인데 난 아빠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또 뭐 어디기도 하다. 남편이기도 하다.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이게 양태론이라고요. 이게 이단이라고요 여러분. 예?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양태론은 나는 하나인데 뭐가 틀린 거야? 그 사람의 역할이 틀린 거야. 이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이건 뭐다? 이단이에요. 금방 제가 근데 양태론 제가 한데 제가 남편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아빠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믿고 있었던 거냐? 이단 사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했어요. 공TV에 무슨 EBS였던 것 같은데 EBS에서 천주교 신부님이 나와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다가 뭘 설명하냐? 제가 어쩌다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하다가 신부님이었는데 위로가 됐어요. 왜 위로가 됐냐면은 그분은 진짜 포기했어요. 신부님인데 이거 보면 와 진짜 근데 저분은 진짜 어디가 어울리는데 진짜 저분은 저는 그래도 뭔가 좀 남아있잖아요.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무슨 설명하느냐?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뭐를요? 제가요 하나인데 남편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잖아요. 그거에 저걸 보다 대단하다. 저런 사람도 나와서 뭐 하는구나. 강연을 하는구나. 그게 뭐라고요? 천주교는 훨씬 더 그거 심각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양태론이라고요. 왜일까요?
그건 뭐냐면은 나는 하나인데 뭐만 바뀌었다. 역할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하나의 가면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면설. 예전에 고대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이 배역을 해요. 배우가 있는데 한 사람이 배우가 많지 않으니까 많은 역할을 소화하려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 역할을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의상만 바꾸고 뭐를 써서 가면을 써서 한 사람이 때로는 여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자 역할, 때로는 어린 사람 역할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인데 역할만 못해서. 이게 가면설이거든요. 가면설. 그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할만 틀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구약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인데 구약에서는 엄했던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모습을 바꿔서, 또한 지금은 성령이 우리 내전해주면서 역할만 바꾸시는 것이 맞다 틀리다? 아니다 이거예요. 역할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못하는 것이냐? 다른 존재라는 거 말이에요. 다른 존재인데 하나다 이거예요.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양태는 틀려요. 이렇게 설명해도 그게 틀려요. 물이 있는데 물이 어디에 넣어놓으면은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뭐가 됩니다? 얼음이 되죠. 근데 상온에 있으면 뭐가 되고요? 그러니까 영하에 있으면은 고체가 되고 따뜻한 얼음으로, 상온에 있으면 뭐가 되고, 그리고 100도씨가 넘어가면 뭐가 돼서 수증기로 변한다. 똑같이 하나님도 하나의 뭔데 물인데 그 물이 상태에 따라서 그 모양이 변화되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못하다. 틀리다 이거예요. 왜요? 여하간 뭐잖아요. 본질은 하나인데 모습이 못하다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틀리다. 또 하나, 이게 전부 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제시되었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들인데 전부 다 뭐다? 틀리다로 규정되어진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있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서 뭐가 나온다?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태양도 있다. 모양도 있다. 똑같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태양이신 하나님인데 그 태양에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모양도 있는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도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다 틀리다. 그거 뭐다? 양태론은 뭐냐? 그 모양이, 그 태가 못한 것이다.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양태론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욕교회 많이 했었는데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 몸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못하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한테 요거를 이제 설명했더니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게 필요하긴 하잖아요. 교리교육이요. 그래서 하는데 목사님 알았대요. 목사님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자 얘들아 봐라. 얘들아 삼위일체가 뭐냐면 어떤 애 한 명이 목사님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나씩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오, 야 너 똑똑한데? 야 근데 하나님 곤충이야? 머리가 지금 베개? 그건 아니다. 그 부분을,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만약 이렇게 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면 이것은 전체가 아니죠. 요건 뭐잖아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분이 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이다 이것이죠. 똑같이 영혼 몸으로 설명하는 것도 양태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무엇으로, 그러니까 성부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누가 제일 높아요? 누가 제일 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무엇에 앉히셨다 그랬죠, 예수님을.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편이면은 꼬붕이에요, 뭐예요? 꼬붕이 옆에 앉아요, 우편에 앉아요, 주인이 우편에 앉아요. 꼬붕이 옆에 앉은 거잖아요. 우의정 좌의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를 앉히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낫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부는 못하시고요, 막 만드시고 막 다스리시고요, 성자는 못하시고요 했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네. 누가 갈래? 아버지 제가 갈게요. 그래요, 네가 가라. 이거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뭘 하시고, 지금 이제 저희 지간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첫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뭘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또 뭐라냐? 아, 성령을 예수님이 뭘 하시니까? 보내시니까 그 명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성자보다 못하구나. 더 낫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리다 이거예요. 인간은 참 뭘 하느냐? 바벨탑 적이에요. 인간은 항상 뭘 하냐? 계층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누가 더 커? 누가 대빵이야? 누가 꼬붕이야? 누가 더 높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것 또한 복음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오늘은 설교라고 생각하시기보다도 교육이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다니엘 신론에 세 가지의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이 있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 뭐냐? 이 땅에서 환상적으로 보여준 하나님이었던 거야. 라고 하면 무슨 소리라고요? 가연설이요. 가연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상태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 모습만 다양하게 하신 거였어. 무슨 론? 양태론. 그렇죠. 기대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들 중에서 한 인간을 택하여 그를 그리스도로 삼았어 라고 하는 것. 양절. 자, 삼위일체나 그럼 이제 뭔가 잘못된 것을 이제 했으니까 그럼 삼위일체는 뭐냐? 성경의 근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순서를 좀 바꿀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림 있죠, 여러분 그림. 그거 한번 보셔요. 이 그림은 삼위일체라는 그림인데 안드레이 루블리오프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냐? 1360년부터 1440년까지 굉장히 옛날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러시아가 몽골 타타르족에 의하여서 침략당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뭘 하면서 한편으로는 회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냐? 이런 걸 보고 이게 딱 봐도 어디서 많이 못 보고 교회에서 많이 못 보잖아요, 이런 거. 이거 어디 가면 많이 보느냐? 이제 천주교나 성당 가면 많이 보거든요. 이런 그림을 뭐라고 하냐? 이콘이라고 한다. 이콘. 상징을 가진 그림을 이콘이라고 그래요. 이콘. 아이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콘이라고 합니다. 이 안드레이 루블리오프라는 사람은 거의 이콘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이 삼위일체라는 그림을 이콘을 그린 거예요. 이걸 잘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사람이 제일 이 그림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아무튼 누가 있는 것 같으냐? 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셋인데 이 중에서 누가 성부 같으셔요? 이 셋 중에 누가 성부 같아요, 여러분? 누가 금방 다라고 하셨어요? 다라고 하신 분? 그렇진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성부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다. 바벨적 사고. 성부는 못하니까. 성부가 대빵이니까 가운데 있는 분이 성자입니다. 가운데.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이 그림을 보실 때 왼편에 있는 게 성부, 오른편 성령. 안드레이 루블리오프가 일부러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머리부터 등과 발로 하면은 하나의 뭐가 되느냐? 큰 원이 되어요. 여러분이 볼펜 있으면 한번 해보실래요? 머리부터 등과 그 발로 엉덩이와 발을 지나치면 하나의 큰 원 안에, 원 구조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딱 들어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한 하나님이시다. 그림이 전체적으로 무슨 느낌이 많이 있죠? 배경이요. 배경이 무슨 색깔이 많이 있잖아요? 노란색, 감색, 노란색이 많이 썼죠. 이거는 따뜻한 것을 의미를 해요. 사랑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으로 충만하시다? 사랑으로 충만하심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성부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게 하나가 있어요. 동일한 거. 여러분 그림이 명확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게 뭐가 있냐면은 머리, 후광이 있고, 후광이 있고 또 뭐가 손에 보면은 보이시려나? 지팡이가 있어요. 붉은색 지팡이가 하나씩 있거든요. 얇아요. 있죠.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 화관은 이 성삼위일체의 모습을 머리 크기, 뒤에 있는 후광의 크기, 날개의 크기 전부 다 못하겠냐? 똑같이 해요. 왜요? 이 하나님들은 전부 다 똑같으시다 이거예요. 동일하시다 이거예요. 동등하시다 이거예요. 동일하시며 동등하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성부를 보시면은 또 공통점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게 무슨 색깔들이 들어가 있냐면은 파란색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천주의 의미예요. 천주성이에요. 천주라는 게 뭐냐면 하늘의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천주성을 의미를 해요. 자, 이제 왼편에 있는 성부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성부의 모습을 보면은 무슨 색깔을 많이 띠고 있냐면은 금빛 색깔을 많이 띠고 있죠. 금빛 색깔. 이것은 성부의 영광과 권능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그리고 그 안쪽으로 보면 오히려 안쪽에 뭐가 있냐면은 안쪽에 푸른 것이 있는데 그 푸른 것이 이 겉에 있는 금색 같은 얇은 옷 바깥으로 못해 보이잖아요. 밖으로 비쳐 보이죠. 이건 뭐라는 것이냐? 그분으로부터 빛이 나와 밖으로 못해야 되는 것이냐?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은 빛을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빛을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냐? 빛을 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스스로 빛을 내시는 천부이시다. 이제 성자로 갑니다. 성자로 가면은 성자는 성부가 파란색 옷을 파란 것을 안으로 입었는데 성자는 뭐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할 때에 성자 하나님을 할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땅에 무엇을 따르죠?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시대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못하니까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거 뭐냐?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드러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드러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천주성이 드러났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럼 또 성자를 보면은 무슨 옷을 입고 있죠? 붉은색 옷. 그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푸른색은 하늘을 의미하고요. 붉은색은 땅이 아닌 육체를 의미했어요. 육신이요. 그러니까 붉은색 옷을 입으시면 성육신하심, 육화하심과 또한 땅의 사람이 되심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또한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죽어주심도 의미를 해요. 그게 이제 붉은색 옷을 입으신 것이죠. 성자를 보면 또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찾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황금 줄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사제이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사제.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대사제 되심, 금색 띠에 대한 의미죠. 자, 이제 성령으로 가보죠. 성령으로 가보면은 성령은 안쪽에 이제 푸른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약간 무슨 빛을 띠냐면은 약간 녹색 빛을 띠죠. 우리는 녹색 하면 뭘 의미하냐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 보시면은 색깔이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색깔이 뭘로 바뀌어요? 그 전에 무슨 색깔인지 기억하셔요? 이전에. 지금 무슨 색이죠, 여러분? 녹색이잖아요. 그 전에 무슨 색이었어요? 하얀색이었어요. 부활절 기간을 쭉 지냈으니까. 성령은 녹색,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녹색을 해요. 이 녹색을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과 또한 희망의 녹색을 성령이 하고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눈썰미가 좋으신 분이 하실 텐데,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지팡이를 드는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기능 같아요. 뭐 이 안들레 르블리오프가 막 치밀하게 막 그게 아닌데 여러분, 기울어 있어요.
지팡이가 기울어 있다고요. 그렇죠. 이 기울어 있으면 뭐하냐?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이라는 의미예요. 성령 지금도 역사하심이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이죠. 더 남았어요. 보면은 이제 뭐를 보시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시선을 한번 보셔요. 시선. 자, 가운데 성자잖아요. 성자는 시선이 누구를 향해요? 그렇죠. 성부를 향해요. 그렇죠? 성부를 향하고 성부는 누구를 향해요? 성령. 성자는 성부를, 성부는 성령을 향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성자는 성부를, 성부는 성령을. 그러면 요렇게네요?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요한 1서 1장도 있지만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삼위일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상호 내재 상호 벌써 이분이 뭐라는 거야 지금. 상호 내재. 상호라는 건 뭐예요? 서로가 내재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안에 있단 말이에요. 또한 상호 침투예요. 서로가 안으로 못한다는 거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할게요. 상호내재 하면서 이걸 뭘로 하느냐? 윤무라고 그래요. 윤무. 윤무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죠. 윤무는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팽이에다가 세 가지 색깔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양 사람을 굳이 끄집어 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여러분 태극 부채 있죠. 태극 부채 보면은 파란색, 빨간색 말고 노란색까지 들어가 있는 태극 부채 옛날 할머니들 붙이시는 거 있어요. 이해 아셔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태극이 그거를 팽이로 만들면은 그냥 있으면 뭐잖아요. 새 색인데 팽이로 핑 돌려요. 그럼 새 색이 뭐 되죠? 유사해요.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은 윤무예요. 새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되어 뭘 하시는 것? 서로 춤추시는 것. 사랑에 춤추시는 것을 윤무라고 하거든요. 상호내재, 상호침투. 근데 성자는 누구를 향하고 성부를 향하고 성부는 누구를 향하면은 성령을 하면은 선이 못하잖아요. 끊기잖아요. 자, 그럼 성령은 누구를 봐요? 성령은 바닥을 보죠. 근데 성령이 이제 눈의 시선과 함께 뭘 받느냐? 손을 보셔야 돼요. 손을. 성자는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성자의 손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불당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불당에 있는 불상이 손 모양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콘에 보면은 이콘에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콘에는 이렇게. 여기서 이 이콘 들어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 세 개는 뭘 하냐? 삼위 하나님을 말을 해요. 삼위 하나님. 그리고 요걸 이렇게 하거든요. 요건 십자가를 의미를 해요. 이 손 모양이 ICXC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또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축복할 때 이렇게 한대요. 축복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축복을 내리는 동작을 한대요. 근데 지금 성자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성자의 손은 어디를 향해요? 성자의 손이 성령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세요. 성자의 손이 어디를 있냐? 테이블 위에 뭐가 있어요? 테이블 위에 뭔 접시가 있죠. 분명하게 지금 여기 아니는데 이 접시 안에 뭐가 있어요. 뭐 뻘건 것이 하나 있죠. 그게 어떤 사람은 양의 머리라고 하기도 하고 소의 머리라고 하는데 재물이에요. 재물의 머리가 들어있어요. 이건 뭐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재물 되심을 의미를 해요. 성자는 지금 뭐라느냐? 우리들에게 자신의 성사를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것을 못하느냐? 축복을 하죠. 그럼 성부는요? 성부의 손은 누구를 향해요? 여러분 여기 그림을 접했는데 누가냐? 성자를 향해요. 그건 뭐냐? 성부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행하시는 성자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손 어디로 하냐? 지금 이 성삼위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가운데에 온 테이블 같은 게 있고, 이게 사실 테이블이 아니고 제대예요. 제대. 제대는 제사를 드리는 대를 말을 해요. 근데 제대에 보면은 여러분 보이실까요? 그 그릇 밑에 보면 제대에 문양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무슨 모양이에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내 방위로 창조된 세상을 의미를 한대요. 창조된 세상, 창조되어진 세상과 또한 좁은 문을 말해요. 좁은 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좁은 문을 의미를 한대요. 그러니까는 시선은 성자는 누구를? 성부를. 성부는 누구를? 성령을. 그리고 손동이라고 볼 때 성령은 무엇을? 창조된 세상과 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좁은 문에 대하여 또한 제대를 향하여 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대속죄물 되어주신 것.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뭘 하시는 것이냐?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리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그걸 말해요. 근데 그 시선은 끊어지는 것 같은데 뭘 보시냐면은 성자의 몸을 보세요. 성자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부는 이렇게 되죠. 성령도 이렇게 되죠. 근데 성자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선은 누구를 향하지만 성부를 향하지만 몸은 누구를 틀어서 성령에게 틀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의 교통함이 무엇을 하지 않고 시선만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몸을 틀음으로써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무엇하고 계신다는 것을 교통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제 성부 위에 보면 뭐가 있죠? 성부의 머리 위로. 그건 후광이고 집이 있죠. 집과 건물이 있죠. 이게 뭘까요? 낙원.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하죠. 성자 위에는 뭐가 있죠? 성자 뒤에는 나무가 있죠. 이걸 이 안드레이 루블리오프는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참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거든요. 그 마므레 참나무다 이렇게 해요.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요. 이번에는 성령의 위로는요. 이건 잘 모를 텐데 잘 명확하지 않은데 이거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그려놓은 것은 겟세마네 동산하면 성자께서 못 하신 곳이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눈물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곳 이렇게 하잖아요. 고난을 의미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자 하는 성도가 그 고난을 반드시 지나야 함과 그 과정을 성령께서 못하시는 것 함께 도우시며 동행하시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성령 뒤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과 성자 뒤에 있는 참나무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요. 곧 성령의 행하심과 성자의 행함이 그 목적이 무엇을 향한 것이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끔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참나무와 나무와 성자와 그리고 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담은 성반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하면 직선이 되고 성부와 성령의 시선을 직선으로 그으면은 종과 횡이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십자가가 되어지게 되죠. 어떻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는 이 안드레이 루블리오프라는 사람이 제가 너무나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막 전문적인 용어도 나오고 하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 그림을 제가 오늘 하고 끊쳐요. 다음 주에는 할 테니까. 근데 이 그림 하나를 봐도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못하시고 한 하나님이신데 또한 무엇하시는 분이신지를 다른 하나님이신 다르다는 각자 존재하시는 근데 무엇하시는 그런데 하나이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민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았는가? 사실 그것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에 있어요. 이단들은 항상 무엇을 건드리려고 그랬고 예수의 신성을 배척한다든가 예수의 인성을 배척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높이려고 그랬냐? 하나님만. 근데 그 하나님만 높이는 건 무슨 신앙이냐? 그건 유대교 신앙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처음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뭐였단 말이죠?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상천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낱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가 주가 되냐 이거예요. 아둔강이가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는 일종의 한 사도이거나 현원이거나 메시아이거나 한 일종의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라 했다. 근데 재밌죠? 오늘날에 다시금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유대교에 심취를 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가 뭔지를 진짜 깊이 모르고 유대교 여러분 요거 교회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심취하면 어디로 하냐? 이거는 옛날 유대교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유대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히브리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있지라는 것을 목숨 걸고 지켰는지를 우리들이 삼위일체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지만 그것을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싸우며 지켜온 신앙이 삼위일체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높지 않으시다. 동일하시다. 동등하시다. 동일하시다. 그분은 근데 따로 계신다. 근데 하나이시다. 그분은 서로 보호하신다. 상호 내지하시며 상호 침투하시며 상호 교리하시는 융무하신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담아낼 수 없는 이해의 하나님을 최대한 하나님을 알리고자 말하고자 했던 것이 삼위일체였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한번 되돌이켜 보시고 혹여나 우리들이 잘못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